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복창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일본 비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많이 맞고 있고 점점 코로나가 안정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언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 그때는 아직 헤아리기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5장은 새로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의 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38이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 고친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차별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가치인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기독론의 성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인간 사랑의 큰 뜻을 선포하며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살아오며 관계 속에서 맺는 갈등이 화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념적인 하나의 터로만 남아있지만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병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어쩌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그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과 다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봉도가 있던 본문의 말씀 1절로 4절,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수장절인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떠하든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날 유대인의 관습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비와 이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이 동할 때 누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명 간헐천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는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이러한 간헐천이라고 그 샘물이 온천이 솟아 올라오면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오를 때면은 사람들은 생명의 못으로 여겼고,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러한 효험이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입니다. 이 혈기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중풍병자를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므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름발이나 이 중풍 환자들은 재빨리 물속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토록 딱한 사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실상을 보면은 재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빨리 뛰어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행각에 누워서 그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하니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재빨리 그 요동치는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형편이 못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런 힘겹고 참으로 답답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을 한결같이 누워있는 채 병자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다리며 막연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년이란 긴 세월을 병자로 있다 보면은 아마도 가족에게도 이미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환자 자신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곳은 그 병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꿈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저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뛴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혈기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데스다의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너무 많은 지식이 범람하며 머리만 지식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잘못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물론 한국 교회는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잘못하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잘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대장하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잘못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가리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결국이 참으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그 결말이 좋은 사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얽혀있고 실타리 풀기같이 간단하지 않는 우리 인생길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마음이 공허하며 조급해지고 때로는 사나워지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오해를 하고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산의 황소의 때와 같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란 마음에 요동치는 많은 것들,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우리 영혼이 피폐함으로 인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악한 영의 공격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만 돼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은 염려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와 같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묘한 괴계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간교한 속임수로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망의 처지에서 누군가 와서 도와줄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 또 하루를 보내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 낫기 위하여 연못에 끌어오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면은 이 환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의 반응은 엉뚱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왜 물에 들어가야 합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예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푸념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는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몰랐었습니다. 다만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을 물에 넣어줄 조력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란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하였지만은 또 마음껏 걷고 마음껏 뛰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이 환자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병자는 소원대로 그를 물에 넣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불거자의 소원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자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여기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며 자비의 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얻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무언가 얻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는 쪽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의 열심의 선물이 아니라 주시는 자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병자는 병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자기 병에 대하여 사실은 낫기를 체념한 사람입니다. 병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낫겠다고 하는 의지마저 상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병들어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으로 그에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싶다는 치유의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과 같은 아프다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나 가난과 고통을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걸 동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닮는다는 것, 동화된다고 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처한 환경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속성상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에 굴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미 각종 문화와 형태와 유행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행의 변화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이름으로 나의 영적 빈곤을 감춰보고자 하는 심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내가 아닌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나,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었지만은 신사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피폐하여 소격이며 절름발이며 혈기 마른 자가 되어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도 누워있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이래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소경인 것입니다. 제가 절름발인 것입니다. 제가 혈기 마른 자였습니다. 피폐하고 가난해서 뭔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기도하며 묵상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해라, 네가 이런 것 공부해라, 네가 저것을 해라,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실 아무리 좋지 않은 냄새도 한 번 맡고 두 번 맞으면은 나중에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몸에 배이게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처음에 몸을 담그려고 하면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면은 또 세 번 담그면은 그 뜨거운 물이 나의 체질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지면 마음이 조금 좀 어떠한 두려움까지는 안 가지만 요즘 사람도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찝찝한 뭔가 느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힘을 내어서 다음 주에 나오면 좋은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와주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모든 경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하여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습관 속에서 실제의 다양한 경험을 놓쳐버린 채
무덤덤해진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통하여 환경에 대해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나의 의식이 함몰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에 점점 면역이 되어 정신적인 노예의 특성은 자신이 노예임을 모르는 것이에요. 돈의 노예임에도 돈의 노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신병이나 정신박애자는 자신의 불행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예수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세상적 가치, 다시 말하면 사회문화적 가치로 자신을 판단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속성으로 그 문화 속에 잘 길들여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런 못난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넘어지기 쉬운 이러한 연약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아멘. 생명을 버리신 것이에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겠다. 이제는 죄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참 용기 있는 결단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요? 이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심이 깊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잘못되면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어떠한 것들도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우리는 다시 가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과 하나님 속에 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 하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세상과 하늘나라 쪽에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 나의 삶의 질이 세상과 믿음 생활 중에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이고 신앙인의 싸움인 것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는 질문은 병에 습관된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꿈을 상실한 자, 더 이상 낳겠다는 의지조차 마비된 우리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던져지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제도와 내지는 문화적 내재 속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영적 목마름으로 새로운 것을 끝없이 찾아가며 오늘도 이 길로 내일도 저 길로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더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끝없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상실해버린 은혜와 영성의 풍성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걱정이 끝납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 험한 일제의 핍박시, 그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를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처절한 우리의 환경 속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제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저른발이었습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걷지도 못한 이러한 연약한 육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본 비계정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이 음성 들으며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